그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함께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또 은혜로 받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받으신다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예배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중에서 1차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 이 일을 힘써야 된다.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이렇게 정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모임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의 내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즉 히브리서는 구약의 대제사장 혹은 그 제사법과 바로 신약의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혹은 대제사장의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실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앞부분에서부터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니면은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보다 또 더 뛰어난 완벽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쭉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바로 히브리서 10장에까지 오면서 그 내용에 대한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는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사탄이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댈 수 없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구약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든지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 모든 내용은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은 예표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분의 실제는, 그것의 실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자신의 흠없는 제물로서의 속죄 제사를 드린 일, 이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의식의 여러 요소들을 말하면서 그 요소들이 가졌던 제의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모이기를 이제 힘쓰는 삶은 결론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자였는데 오늘 말씀의 19절은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쭉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해졌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19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 예수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왜? 그 내용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레위기 16장의 말씀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 대제사장의 역할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성소가 아닌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으로 레위기 1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대속죄일 날 말입니다. 근데 그냥 또 그날 됐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즉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사를 통하여 얻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정복을 입고 제사장에게 입혀지는 그 정복이 있어요. 그리고 방울을 차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려면은 지성소 커튼이 그냥 2개로 돼가지고 쫙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떠들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제사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피를 가지고 정복을 입고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희은소가 있는 곳,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 거기를 우리는 희은소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 대제사장만이 허락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구주를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의 중재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내용을 예수 피 안에서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 공로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누구든지 각각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은혜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다시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를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지성소 휘장이 그렇게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것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0절 말씀이죠. 지성소 휘장을 찢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건드려서 찢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입니다.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커튼은 본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마가복음 15장 38절은 동일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명하심과 더불어 그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은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중가운데가 쫙 찢어져 가지고 둘이 돼 버렸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이고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인 겁니다. 휘장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죽음과 더불어 둘로 찢어져서 나뉘어져 가운데 그 시은소로 가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성소에서 지성소와 이제는 구분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은 성소 휘장을 찢은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관계할 수 없었던 너희가 예수 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둘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였는데 이 두 개의 방이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그 피로써 하나로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찢어 둘이 되게 함으로 둘이었던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방이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심으로써 운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중간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져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그 다음 단계로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려서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담당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 자신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대제사장도 죄인인 인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없는 그런 인간이니까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죄인인 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제물을 흠없는 것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의 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인이고 제물도 온전히 사죄할 수 있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완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이신데 자신이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큰 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의 몸으로서 제물 삼아 드렸는데 그 제물은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참된 제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신과 인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하신 분, 고마우신 분입니까? 정말 그 주님을 우리는 죽음에 이르도록 찬양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 때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의 첫 문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어지는 것처럼 참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신령, 즉 영과 진리로예요. 우리는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받았으니 깨끗해졌다 그 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칭의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인이잖아요. 삶으로도 마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가 못한 겁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내용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23절의 첫째 번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돼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괜히 맨날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에 요동하고 흔들리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은 믿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록할 그 시대에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성도들의 소망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예수만이 휘장을 찢어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복음은 이야기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복음을 부정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의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소망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게 아니다. 예수만 붙들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이었어요. 핍박, 이 박해가 성도들의 믿음을, 소망을 자꾸 흔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주저앉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곧 승리자요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영화로 만든 작품들이 있어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굶주린 사자들을 그 밑에서 풀어놓아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안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런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가 있어요.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굶주린 사자가 나오면 그 사자에 물리고 찢기고 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니까 그 찬송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려올 때 또 다른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현장에서 순교한 이런 내용이 바로 그 쿠오바디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그리고 함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담당했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소망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자. 그렇게 하면서도 또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안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지키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짐으로써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좀 약해질 때, 지치고 있을 때 옆에서 또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가 내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주면은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잃었던 힘을 다시 내서 그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서로 주께서 지체가 되도록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지체의식이고 공동체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보다 자꾸 더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너같이 예수 믿어갖고 되겠니? 에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고,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걸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험담이나 하고 이야기나 한다면은 이게 오늘 말씀하고 맞겠습니까? 이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영육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목이요 결론인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힘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예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그냥 친교 모임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그런 모임과는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예배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말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봉사 모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기도와 관계하여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는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들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을 모여서 열심히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고 아니면 종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은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가까이 맞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모이는 일을 더 잘해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아유 그때 잘할 걸 껄껄 하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할 걸,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구역장님 말씀 듣고 구역 예배 좀 잘 드릴 걸,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처녀는 5으로 분류되는데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로 분류되어져요. 준비한 자는 주님 오실 때 등불 켜고 불 밝히고 나아갈 수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잔치자리에 갔지만, 기름이 준비된 자는 등불이 꺼지고 잔치자리에 참여 못하고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가 됐어요. 준비하는 자,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